2시부터 있었는데 두 분 어르신이 목사님 나 이제 그만 죽고 싶어요. 좀 하나님이 데려가 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제 힘드시대. 이제 사는 게 너무 지금 이제 오래 사니까 힘들다고 그러시면서 진짜 삶에 이렇게 더 어떻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없으시대. 그냥 하나님 나를 잠자듯이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써오셨더라고요. 무슨 기도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제 마음이 짠하면서 인생 오래 사시니까 세상에 대한 그런 연민이랄까요? 더 살려는 미련이 남지 않으시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있는 친밀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떠나고 만날 수 없는 자리에 가 계시고 그러니까 외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올 한 해 잘 사셨잖아요. 잘 좀 섬겨드리시고 위로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청풍 노인사랑병원 신방을 했어요. 저희 교회 어르신 3분이 계셔요. 면회 신청을 해야 돼서 전화를 했더니 누구냐고. 제가 누구를 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오시는 분이 누구냐고 그래서 그냥 저 담임 목사예요 그랬더니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30분 전에 신청하고 갔어요. 갔더니 할머니 3분만 따로 이렇게 모아놓으셨더라고요. 면회하는 공간에. 그런데 한 분이 저를 먼저 보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그래서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또 이제 정신이 조금 맑은 분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맞죠? 우리지 세 사람이니까 우리의 목사님이라는 건데 한 분은 치매가 있으셔서 저를 기억은 하시는데 옆에 있는 분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분을 다 모아놓고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가 같은 가족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았어요. 우리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서로 인사도 시켜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애달프시겠다 싶어서 갔었어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이렇게 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찾아봐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우리 속회에 연로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오늘 여러분 하루를 잘 보내셨으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처음 맞이하셨을 때 안부 전화도 좀 하시고 사랑의 교제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자세가 자기 뜻을 주장하고 앞세우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언제라도 제 삶 속에 우선순위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하나님 내 일정이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으면 안 돼요. 그렇죠? 나 지금 하던 일 많으니까 지금 이거 다 처리하기 전까지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 유보시켜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들어오실 때는 언제든지 대환영이어야 돼요. 언제든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제가 방송실에 찬양 하나 부탁을 했는데 준비됐나 모르겠네요. 전달이 됐나요? 주님. 네. 한번 좀 PPT 띄워주시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자,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여 들어오시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단 불러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이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주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있으려고 하다가도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막 달려가다가도 얘야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인 거예요. 오늘 다윗이라는 임금이 왕궁도 지어서 참 입주를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게 살게 됐고 안정되고 좋아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이라 너무 향기롭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는 아직도 천막 속에 있었어요. 텐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늘 불편했어요. 자기는 좋은 집에 있는데 엄마 아버지는 헛간 같은 데 살면 그 자식 마음 편하겠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나도 초라한 천막으로 이제 있는 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왕이니까, 임금이니까, 뭐든 할 수 있는 권세자니까 자기는 계획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신중합니다. 바로 발표하지 않아요. 바로 명령 내리지 않아요. 바로 그것을 재무장관이나 이런 사람 시켜갖고 준비시키지 않아요. 먼저 궁중 예언자였던 나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종이에요. 그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슬며시 내려놓으면서 떠보았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그랬을 때에 예언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린 거예요. 예언자는 이 왕의 심중에 있는 거,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는 거를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알아차려 보니까 나단 입장, 그 예언자 입장에서도 봐도 좋아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도 아니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제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전부터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즉흥적인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 너무 좋게 여겨졌던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다윗 임금이 하나님의 뜻이 어쩔까?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실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떨지를 좀 예언자를 통해서 깨닫고 싶었던 마음의 반응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지금 다윗의 계획을 일단 이해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시면 어떻겠냐고 지금 아주 선한 건의를 하면서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윗에게 하지 않으셔요. 뭔가 지금 다윗과 하나님이 원활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거든요. 다윗에게 말씀을. 그런 사이였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러지 않으셔요. 지금 아마도 나단이 왕의 이 이야기를 듣고 와서 하나님께 물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나단에게 임하였다고 성경 4절에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내 종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 곧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도 백향목 성전을 건축하여 바치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내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다윗이 마음 먹고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선뜻 받아들이시지 않는 거예요. 나단이라는 예언자는 동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동의하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왕이 품은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다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지금 나단은 이 소리를 가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왕에게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고 온 날이에요. 왕이시여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하고 적극 지지하고 동의하고 이렇게 온 날인데,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 이 말을 가서 전하라고 하시니 사실 마음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단은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게 예언자의 사명이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불편해도, 왕과 생각이 다른 하나님의 의견임에도 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더 중요해요. 왜?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고 계신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게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차저차해서 이 말을 다 전해 받아요. 받았을 때 다윗은 불쾌하지 않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높이고 숭상하는 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원치 아니하신다면 나는 접겠습니다라는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른 본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왜 거절하셨는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성전을 싫어서가 아니에요. 성전을 짓겠다고 나선 다윗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손에는 전쟁을 하느라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의 피를 묻힌 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 이러시면서 한 세대 다음으로 유보시키시는 거예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사실 그 성전 짓는 것을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그것을 거절하신 거예요. 사실 이런 면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은 제일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거절 감정을 사람은 이겨내기가 어려워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거절당해보고 외면당해보신 경험이 있으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외면당해봤다든지 왕따당해봤다든지 당신 내게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나 관심 없어요, 뭐 이렇게 자꾸 한다고 할 때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상담하면서 내지는 뭐랄까요, 판촉하는 전화 판매원들 있잖아요, 이분들 감정 노동자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취직을 해도 그런데 취직을 했는지 자신들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세대. 왜? 하루에 10통을 한다 생각하면요, 10개 중에 받아줘지는 게 한두 개밖에 없대요. 나머지는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요, 매일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누군가로부터 본의 아니게 거절당하는 경험을 해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좌절스럽고 낙심되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사실은 보기 좋게 거절당한 거와 같은 거 아니에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네 손에 피가 묻어 있어서 안 된다 이러고 딴 사람에게 하게 하겠다 그러면 질투도 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귀한 특권을 딴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 질투도 난다니까요. 사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 있고요, 속상할 수도 있고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아요. 참 성숙한 사람이에요. 거절당하였어도 그것을 자기를 거절한 거, 자기 존재를 거절한 거라고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전을 피 묻은 손, 때 묻은 손으로 짓는 걸 원치 않으실 뿐인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 손으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할 때 좋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바치거든요. 성전 바치던 날 백성들 앞에서 그가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로 18절에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 보니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표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 있는 것을 보시고 내게 좋았다, 기뻤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때에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표현했을 때 다윗이 짓지는 못한 거 맞아요. 이때의 다윗은 하나님에게 거절당했다고 오해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고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이루시도록 그는 뒤에서 뒷바라지를 할 장계를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가 한 방식이 뭐냐? 자기의 전 재산을, 자기가 왕이 되면서 얻은 모든 부귀영화 속에 있는 재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전쟁하며 나아가면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노획물, 뭐예요? 탈취물, 전리품을 가져올 때마다 그 최고의 지도자의 몫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창고 안에 들여놓은 게 있거든요. 그 모든 재산을 몽땅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건축 자금으로 바치는 걸 해요. 차선책을 찾은 거예요. 내가 직접 토목공사하고 건축을 하는 자리에 들어서진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는 뒷받침을 하려고 하는 작정을 하고 그는 사모하는 마음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내 몸에서 날 내 자식이 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시켜주는 작업. 그게 뭐예요? 앞세대가 뒷세대를 위하여 준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자기 세대의 모든 걸 다 이루고 싶은 그런 욕망을 분출하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는 왕이거든요. 군사 동원력이 있어요. 재물 동원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하지 않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런 자세가 있나 한번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던 일들,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면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보셔야 돼요. 다윗은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게 내 뜻이 아니다 하시니까 그는 두려움 없이 또 서운함 없이 내려놓는 자세를 가져요. 그러면서 참으로 드러나지 않게, 참으로 그것에 내가 직접 가서 행할 수는 없어도 내 다음에 왕이 될 자, 그 아들이 이룰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서 손 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거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 준비 작업은 해요. 여러분, 역대상 28장 29장을 보면요, 어느 것까지 하는 줄 아세요? 돈만 건축 자금만 모아놓는 게 아니에요. 그는 얼마나 사모하는 성전인지요, 머릿속에 성전 그림이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설계도를 그려놔요. 여러분, 성전 짓고 싶은 게 그 참모인 그 신하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예언자가 준 게 아니잖아요. 왕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머릿속에 하나님 성전에 대한 이 귀한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귀한 설계도를 주셔요. 청사진을 그려놓는다고요. 건물만 청사진을 그린 게 아니에요. 건물 안에 넣어놓을 기물들 있잖아요. 성전에 필요한 성물들, 그 모든 것의 디자인까지 다 해놓습니다. 재질이 무엇으로 해야 되고 어떤 걸로 얼마만하게 해놔야 되고 몇 개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놔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짓고 싶었는지를 그런 모습으로 표현해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대로 할 거야 하고 공사 시작하지 않아요. 인부 동원하여서 작업 시작하지 않아요.
모든 재반 준비를 해놔요. 여러분, 외국 왕들 불러가지고요, 외국 왕들에게 다 계약을 해놓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생산하는 나라 임금하고 이야기해놓고, 채석장을 갖고 있는 나라 임금하고 이야기해놓고, 다 거기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들어올 수 있는 거래처, 소위 오늘로 말하면 거래처죠. 다 터놓습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그의 신하들을 불러서 내 아들 아무개가 왕 노릇하고 그거 할 때에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너희는 옆에서 잘 보자 하면서 신하들에게 그 비전을 공유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하지 않겠냐 했을 때에 신하들이 다 같이 저희도 건축 헌금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거기에 함께 투자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영향력을 다 만들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 능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자기가 실행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고 여건이 되고 모든 조건이 갖춰서 있으니까 이때다 하고 뭔가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자세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이런 걸 배워야 돼요.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의욕적으로 삽니까? 얼마나 우리의 뜻과 계획과 이것을 완벽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많이 연약하잖아요. 많이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지 않은 척하고 사는 거지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많이 모자라요. 누군가가 옆에서 돕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를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다윗에게요, 아주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넌 안 돼 하고 그냥 물리치는 걸로 끝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 그 생각 앞에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은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먹은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거절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들어오면요, 그 상황 조건이 어떠하든지 오케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내 계획하고 안 맞는 거니까 받지 않겠습니다. 거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저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한테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면 어느 날 부르실 거니까 그날 안 간다고 하지만 마시라고. 그날 그냥 가겠다고 하시고 알아줘요. 근데 자꾸 말해요. 지금 더 하나님이 살게 하고 있는데 빨리 끝내게 해달라고 하면 그건 위험한 거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느 순간도 내 삶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좀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 들어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 것이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맡길 줄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준다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제가 세어보니까요 12가지인가 돼요. 복이.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하신 거예요. 갑자기. 아니 보세요,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다만 피 묻은 손이기 때문에 네 손으로 하지 마라, 네 아들에게서 깨끗한 손으로 하게 하겠다 하신 거고요. 그 말을 들으시고요, 그 낮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밤에 이 예언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하시는 이야기 속에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복이 나오는데요, 줄줄이 사탕으로 나옵니다. 엄청나요. 여러분 그 내용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먼저 다윗이 너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확인시킵니다. 과거, 너의 과거를 알아라. 과거 너 목동이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다. 너희 집에서 8번째 아들, 눈에 뵈지도 않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자다. 그런데 내가 너를 그 목동의 자리에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를 삼았다. 양치기에서 그 나라의 임금을 삼은 게 나다. 이거를 알게 하셔요. 그건 뭐예요? 다윗의 인생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마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지금 세우신 거예요.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삶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거를 인식시켜 줍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너 양 따라다니던 애 아니었냐? 근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 이러면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식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해 준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백전백승한 군대 장수였어요. 그는 사울 왕권 밑에서 천부장할 때도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어요. 왕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때도요, 항상 승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보니까 이 아람 땅이 장악하지 못했어요. 다윗의 영역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최고의 역사가 바로 다윗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다 멸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생각해 볼 때 내가 잘 싸워서 내가 능력 있는 지휘관이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자가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굽이굽이 걸어올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개입하여 들어와도 하나님 언제든지 들어와서 개입해 주세요. 오히려 여러분 기도가 바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참견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끼어들어 주십시오. 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갖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있을 미래의 이 가정이 어떻게 될 거를 말씀해 주셔요.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에 정착하게 하겠다. 이전에는 여러분 이리저리 말입니다. 피해 다녀야 되고 적들이 오면 피난 가야 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한 곳에 심어 거주하게 하겠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겠다. 악한 종류가 전과 같이 와서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다 이게 뭐예요?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거기 있어요. 사사시대처럼 너희가 늘 적들에게 이래저래 시달리는 일이 없게 될 거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거고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사울의 너희 앞에 전임왕 사울 때보다도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집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집은요 뭘 의미하냐면 가문이에요. 가문. 단순히 이런 하우스를 짓겠다는 게 아니에요. 한 패밀리를 형성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왕가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통이 다윗의 후손에게 대대로 물러가게 하는 물려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왜? 사울 임금은요 단대예요. 자기 대밖에 왕을 못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러한 은혜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받아들이는 자세로 수용할 때 그게 자신에게는 큰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 뜻이면 언제든지 제 인생에 끼어들어 오시옵소서. 맞아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인생에 끼어들으셔서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알지 못한 것까지 해결해 가셔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하나님의 뜻에 의탁할 줄 아는 이런 신앙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